마가복음 14장 3절에서부터 9절에 있는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오갑을 가지고 와서 그 오갑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런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게 하시니라. 아멘. 성경에 보면은 오갑을 깨뜨리는 이 오갑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그 사건이 두 차례 기록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누가복음에 기록된 것으로 이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갈릴리 지방에서 이제 막달라 마리아로 추측되는 그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과 이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이제 예수님의 사역 후기, 공생의 후기.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지시기 얼마 전에 일어났던 그런 사건으로 이제 오늘 본문에는 그 이름이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지만은 이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부었던 그 향유 사건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는 지금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있던 바로 그런 시점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있는 시몬이라는 나병 환자의 집에서 식사하고 계실 때였다라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아마도 시몬이라는 사람이 과거 이 나병 환자였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셔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하고 예수님을 접대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이지요. 이때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손에 아주 값비싼 나드 향유 오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여인이 그 향유 그릇을 오갑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 드린 것입니다.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행동에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모두가 다 한마디씩 던집니다.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앞을 다투어 입을 열었습니다. 심지어 화를 내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왜 이토록 값비싼 향유를 허비하느냐? 계산이 빠른 그런 사람들은 이 향유가 300데나리온 이상이 가는데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은 훨씬 더 유익한 그런 일들에 쓰여질 수 있을 것인데 왜 이 값비싼 것을 낭비하느냐라고 책망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행했던 이 일을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런 사건으로 연결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했던 이 헌신을 다 함께 알려라. 간증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서 아주 특별한 헌신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그런 도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는 이 여인이 왜 오갑을, 이 값비싼 오갑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렸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마태와 마가복음에는 익명으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이 여인이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가 왜 예수님을 찾아왔는지 짐작할 수 있는 이야기가 요한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지요. 예수님께서 이제 병으로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이야기가 요한복음 11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나사로는 마르다와 마리아 두 누이와 함께 살던 오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와 이 마르다는 나사로를 의지하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사로가 병에 들어 죽고 말았습니다. 이때 두 여인들의 슬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어서 무덤에 있는지 나흘이나 된 이 나사로의 무덤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직접 나사로의 무덤으로 찾아가서 무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이렇게 외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자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사로가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 나왔던 이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고 이 일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그런 기록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 값비싼 오갑을 깨뜨려서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렸던 이 사건은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배경으로 두고 너무 예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오라비를 살려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오라비의 생명을 다시 살려주었는데 무엇이 아까워 드리지 못할 수 있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에 반응했습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은 바로 이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모든 출발점이 거기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헌신할 때 그 헌신의 힘이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헌신의 뿌리가 바로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나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예배하고 싶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순종하고 헌신하고 싶은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빠지면은 우리의 예배는 형식에 치우칠 수밖에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들은 지치고 그저 육신이 힘든 일일 뿐일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주님을 그냥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너무 컸다고 그는 느꼈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는가 보다도 동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왜 그렇게 엄청난 값비싼 향유를 깨뜨려 부었느냐?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이면 다 끝납니다. 더 하고 싶은데 못해서 오히려 더 안타까울 뿐입니다. 주님은 이 마리아의 순수한 사랑을 받으셨어요. 사랑에 빠져버리면 남은 것은 의무적인 수행밖에 없습니다. 의무감은 재미도 없고 아무런 감동도 없는 것이지요. 오래 갈수록 지치고 힘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마리아가 억압을 깨뜨렸다는 것은 완전한 헌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비롯된 완전한 헌신을 뜻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 사람은 이것이 가능합니다. 사랑은 지식이 아니라 경험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는 봉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대충 하는 사람과 마음을 다하는 사람이 구분되어집니다. 그냥 대충 하는 사람과 정말로 주님을 사랑해서 십자가의 사랑에 사로잡혀서 하는 봉사와 헌신은 다르다는 것이지요. 교사를 하든 성가대를 하든 안내를 하든 청소를 하든 주방에서 헌신을 하든 사랑으로 하는 사람은 달라요. 헌신하면서도 봉사하면서도 물론 육신적으로는 힘들고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술에 감사가 있습니다. 입술에 찬송이 있는 것이에요. 종종 대형 마트를 돌아다니다 보면은 아이들을 혼내는 이 엄마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장난감을 사달라고 조르자 엄마가 짜증을 내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엄마는 대체적으로 엄마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는 왜 밖에만 나오면은 자꾸 이러느냐? 내가 너 때문에 죽겠어 정말. 이런 소리들을 종종 합니다. 이 말을, 이 광경을 보는 순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짜증내고 보채는 아이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혹시는 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고 많은 사랑을 주셨는데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더 달라고 보챕니다. 하나님 앞에 더 달라고 애걸복고 하지요. 그때 마귀는 또 우리를 참소합니다. 하나님 보셨죠? 저 김 목사 저렇게 복을 많이 받고도 무엇이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자꾸 달라고만 그럽니다. 하나님 보셨죠? 저렇게 신실하게 살지 못하는 사람이 맨날 하나님 앞에 달라고만 그럽니다. 하나님 실수하신 것이에요. 근데 그럴 때 주님이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나는 여전히 사랑한단다. 때로는 나를 부끄럽게 하고 때로는 나를 창피하게 하고 때로는 엉뚱한 모습을 보이지만은 여전히 나는 사랑한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아니라면은 누가 감히 이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허물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사랑, 또 감추어주고 또 용서해주고 또 이해해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할 수 있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만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이 사랑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오늘 이 시간 마음을 활짝 열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소나기처럼 쏟아지는 사랑이라 할지라도 내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아니하면은 한 방울의 사랑도 내 마음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셔드리기만 하면은 여러분들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어서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강물 속에 잠기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에게는 바로 이런 사랑, 이런 감격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마리아의 이 오갑을 깨는 이 헌신이 허비라고 비난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하나님 앞에 더 드릴 수 없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금 오갑을 깨뜨렸는데 이것을 비난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화를 내어서 비난했습니다.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사실 인간적인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말할 수 없는 낭비잖아요. 허비지 않습니까? 이 향유가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이 향유는 순전한 나드, 쉽게 말하면은 순도 100%다 이 말입니다. 이 나드 향은 멀리 히말라야 산맥이나 인도 지방에서만 나는 향입니다. 그래서 이 향은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입산이에요. 그리고 오갑에 이 향을 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향유의 값이 어떤 사람이 빨리 계산하니까 300데나리온이나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당시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가치로 이렇게 따져보면은 노동자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그렇게 친다면은 3천만이나 되는 그런 값비싼 것입니다. 3천만 원이나 되는 이 값비싼 이 향유를 그냥 한 번에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것은 낭비입니다. 이것은 허비예요. 어떤 제자는 한 걸음 더 나가서 말합니다. 야,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줬으면 얼마나 더 유익했겠느냐, 얼마나 더 좋았겠느냐. 다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틀리는 말이 아니에요. 물질적 가치로 따지면 옳습니다. 그리고 인본주의적 가치로 따져도 옳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을 과연 물질적인 가치로만 따질 수 있을까요? 인간적인 가치로만 따질 수 있을까요?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드린 사람들 모두가 다 허비로 바쳐진 그런 헌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100세에 낳은 어렵게 낳은 아들입니다. 독자예요. 그런데 그 아들을 불에 태워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어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미친 짓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한 마리 소를 드려도 되는데 소 1000마리를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이거 낭비 아니에요? 아마 당시의 시골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사람들이 태반이었을 것입니다. 왕이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소 한 마리씩 분양하면 얼마나 좋아요? 물질적인 관점에서 보면 분명히 허비입니다. 바나나는 사도행전에 보면 바나나는 자기 땅을 팔아서 교회 앞에 내어놓습니다.
베드로나 바울은 자기의 생애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렇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이처럼 낭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적으로는 낭비이지만은 하나님 앞에는 거룩한 낭비였던 것이죠. 세속주의 가치관과 인본주의적 가치관을 내려놓았습니다. 오직 영적인 가치관으로, 믿음의 가치관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주일날 이 자리에 참여하지 않고 가서 돈을 벌면은 얼마나 우리에게 수입이 더 늘어납니까? 11조 선교헌금 드리지 않으면 분명히 나에게 이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에 예배당을 짓는다고 1,000만 원씩, 또 학교를 짓는다고 1,000만 원씩 헌신합니다. 이거 분명히 낭비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주일 오후 예배, 낮 예배 드렸으니까 이제 오후 예배는 좀 쉬자. 수요 예배, 일하다가 피곤하니까 쉬자. 얼마나 좋습니까? 새벽기도 쉬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 유한한 생명을 가진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제가 성공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게요. 제가 직장이 좀 안정되면은 하나님 앞에 헌신할게요. 제 사업이 좀 안정되면은 제가 모든 공예배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참여할게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다음의 기회가 우리에게 없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봉사할 수 있는 기회, 지금 헌신할 수 있는 기회, 지금 선교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가볼 깬 마리아의 이 헌신을 보신 주님의 반응이 뜻밖입니다.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제자들과 사람들은 지금 이 여인이 행한 이 행동을 낭비라고 했습니다. 허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만두어라. 좋은 일을 했다. 이렇게 말씀해요. 좋은 일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왜 좋은 일인지에 대해서 8절에 이렇게 말해요.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의 몸에 부은 향유는 앞으로 있게 될, 예수님께서 앞으로 십자가를 지게 되실 것인데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이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물론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바로 돌아가실 것이라는,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실 것이라는 이 생각을 추호도 해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일을, 예수님 당신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해요. 그렇습니다. 마리아의 오갑을 깨는 이 헌신이 주님께 연락되어졌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헌신을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헌신이 주님의 손에 들려지니까 놀랍게 사용되어진 것입니다. 이 헌신을 주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신 것이에요. 요한복음 6장을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당시에 장정만 5천 명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이때 식사 시간이 지나서 많은 사람들이 배고파서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먹일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들을 먹이고자 해도 돈이 없었습니다. 설령 돈이 있다고 해도 어디서 이 장정만 5천 명분의 식사를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마침 안드레가 한 아이가 가진 먹을 음식을 가지고 있음을 보았고 물고기 2마리와 그리고 보리떡 5개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그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자기가 먹을 것을 내어놓은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는 오갑을 깨뜨리는 것과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헌신이 주님의 손에 들려지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5천 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아버렸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아이는 자기가 주님께 드린 오병이어가 이렇게 쓰임받을 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다만 자기가 먹을 음식을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 작은 헌신이 주님의 손에 붙잡히니까 주님께서는 이것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작은 헌신이 때로는 주님께서 귀히 쓰임받는 도구가 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이 샘물교회를 부흥시키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드리는 새벽기도, 또 평일에 시간을 정해놓고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기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기도에 간섭하셔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리고 샘물교회를 부흥시키는 도구로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는 여러분들의 모든 헌신과 섬김, 어찌 보면 보잘것없는 것 같고 어찌 보면 허비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내 영혼을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샘물교회를 부흥시키는 도구로 쓰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9절 말씀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는 아주 소중한 말씀을 하십니다. 한마디로 말씀하면 이 마리아의 오갑을 깨는 이 헌신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알려지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의 이 헌신을 기념으로 삼겠다는 것이에요. 간증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리아에게 더할 수 없는 축복이었어요. 마리아가 이것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행하는, 어찌 보면은 보잘것없다고 행하는, 어찌 보면은 기도의 자리 하나 지킨 것, 쓰레기 하나 줍는 것, 너무나도 보잘것없지만은 그것이 샘물교회를 부흥시키는 도구로 주님이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통하여 기념이 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기념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샘물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주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며 자신의 귀한 오갑을 깨는, 자신의 귀한 것을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여 기념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헌신이 후배들에게 기념이 되고 우리들의 헌신이 후배들에게 놓을 모델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큰 복이 되겠습니까? 이런 꿈을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항존직,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셀리더 여러분들의 헌신이 기념이 되고 샘물교회에
부흥이 되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